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26일까지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약간 발음이 이상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래 발음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필립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소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에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간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신비한 일이 있었죠. 자주장사 그 옷감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길거리 다니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여자였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 따라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 여인에게서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점쳐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건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못 지켰으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알리자 이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면서 건너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일은 억울함이에요. 많이 맞았고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맞았어요. 그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앉아서 몇 마디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악한 세력은 그만큼 강력하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건 재밌는 일이라기보다 좀 아이러니한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졌던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현재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옥에 갇히면 사람이 위축되고 낙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혀야 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서신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한 이후에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사도의 기도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침투해 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경멸적인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그럽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싶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복음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왜 기뻐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것을 믿습니까?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내가 없어요. 아니, 내가 있다라고 하면 죄인인 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의 일이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들이 후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들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선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또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걱정하면서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 편에 선물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 일을 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러면서 온갖 축복의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런 성도와 교회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선교사님들도 이런 교회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 자체를 잘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렇게 구분하면서 정말 복음 자체를 잘 이해하면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와 마음이 절절한지 짧은 구절이지만 잘 알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 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서로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곳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아주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지금은 많아지긴 했죠. 그 교회가, 제가 그런데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에 끼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서로 그렇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싸우는 교회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그런 싸우는 교회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싸워요. 그런데 싸우면서 서로 화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해요.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자기 이야기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는 안 봐요.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는 끝까지 싸우고 법정투쟁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의 마음, 섭섭한 마음조차도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족을 어디서 봅니까? 부부 안에서 보잖아요. 부부 싸움 왜 합니까? 자기의 있는 마음, 섭섭한 것, 그냥 말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 보면 결국은 그 부부 싸움을 시작한 건 아주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못 들어주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너는 왜 그러냐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은, 부부는 싸울수록 스파크가 튀면서 이렇게 하나로 용접이 돼요. 근데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그거더라고요. 교회가 서로 자기 이야기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화해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 얘기 못 하거든요. 목사도 못 하고, 장로도 못 하고, 집사도 못 하고, 권사도 자기 얘기 못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 말하면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상이 깎일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어 가더라고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투닥투닥하지만 결국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족이니까 매일매일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진실한 교회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여러 곳에서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또 내년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한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또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모임 가운데 각 기관 부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